우리는 가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러고 질문을 받아요.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있기 마련이에요. 그 의도는 도대체 교회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불평이에요. 물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계속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늘 새로운 의미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하고 계속적인 개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은 교회를 어떤 세속적인 열매에 의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는 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뿔이 났다고 다 소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하지만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즉 결과에 의해서나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모양에 의해서 교회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뿌리에 의해서 그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왜 세웠을까? 그 교회가 어떤 곳일까? 이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온 인류,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야 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시키려고 해방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고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앞으로 닥쳐올 교회의 가장 큰 위험과 시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교회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될 것을 가장 염려한다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교인은 어디까지나 중생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중생이란 거듭난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2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중생하는 곳입니다. 거듭나는 곳이에요. 그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한 번 태어났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체험이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나 한 번은 이런 중생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모인 것이 교회예요. 설마 교회에 와서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도 교회에 오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언젠가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중생의 체험을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성령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것을 가장 걱정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십자가는 많고 교인은 수없이 많은데 또 그 안에 교인들은 수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중생의 체험이 있는 교회 많지를 않습니다.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확신을 갖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사람이 주인으로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교회란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교회에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인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그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곧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분명할 때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는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외적인 박해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무서운 시험이지만 더욱 조심해야 할 시험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들만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됨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중생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중생의 역사가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거나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걸 가지고 중생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중생했다고 볼 수 없어요. 교회만 나왔다고 다 거듭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생은 신비로운 역사. 이 성경에서 보면 중생이 뭐냐고 확실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그는 율법을 신봉한 사람으로 자기가 아는 율법적인 지식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고 또 잡아들이기 위해서 저 먼 다메섹까지 내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그 길가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경황 중에서도 그는 물었어요.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말씀에 그는 그의 생각,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먹던 것을 안 먹게 되었다든지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생활이 좀 바뀌었다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생명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중생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의 삶 전체를 바꾼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박해자가 오히려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영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40년을 믿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중생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체험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때라도 교회 다니면서 이 중생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반드시 성령 체험,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생을 체험해서 중생한 사람은 지난날의 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밥 먹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학교 다니고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목적이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어요. 이제 거듭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돈을 벌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결혼을 하든지 언제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 충실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돈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금보다 더 귀하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목숨인데 그 목숨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 역경, 시험이 와도 아니 설마 이 세상 모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이 믿음은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언제나 죄악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나같이 죄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죄를 지은 엄청난 죄인, 세상 천하의 가장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확신을 가졌어요. 담대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늘 거룩하게 살았어요. 죄를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평생을 노력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매일같이 내 죄 가슴을 치면서 죄가 너무 많아.
항상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내 죄. 이 죄 때문에 나는 망해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는 깨끗해 보겠다고. 그 베드로 성당 28개, 28개의 성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오르면서 무릎에서 피투성이가 돼요. 피가 흘러요. 일부러 막 고행을 해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계단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구나.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힘을 써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가 구원받는 이 진리를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생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 간증이 있는 바로 거기에 의가 있고 교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언젠가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중생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도했잖아요.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져요.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온 인류 역사,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분은 곧 예수님이다.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 혼자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그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숨은 공로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했어요. 박해자가 막 예수님을 전도해요. 그래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려요. 피해버려요. 왜?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자요. 틀림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수단을 쓰는 것이다. 속임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수용했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키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바울이 선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서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서남교회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부흥되는 성숙한 서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